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찾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말씀과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에서 말씀과 성령과 믿음과 사랑과 기도와 전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큰 영광 중에 계신 분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던 저희에게 찾아와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저희를 만나 주시고 천국 말씀으로 저희의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시며 메마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관용해 주셨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때가 많았습니다.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지만 우리는 감사보다는 더 큰 욕심을 채우기 원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경건한 은혜를 주셨지만 이 땅의 정욕대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와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54장 찬송하겠습니다. 날
박경일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천지 꽃들로 가득 찬 4월, 저희들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님, 한 주간 세상 속에서 각박해진 마음들을 녹이시고 잃어버린 소망과 기쁨을 되찾고 흘려버린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울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영에 맑은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게 하셔서 성령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과 근심과 욕심 속에 살아왔습니다. 입으로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라 하면서 마음으로 의심하며 살아온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에게 강한 믿음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게 하지 마옵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정의가 넘치게 하시며 공평과 진리로 움직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남과 북이 대립이 아닌 화평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한반도가 주의 나라로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귀한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수동에 세우신 일심교회가 크게 쓰이길 기도합니다. 일심교회가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주님의 능력 주시옵고 아직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생수를 먹이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늘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품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각 기관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어 날마다 말씀과 찬양이 넘치는 일심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과없기는 영육간에 병든 몸과 마음의 상처들로 치료하여 주옵시고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넉넉히 흔들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식어가는 믿음 위에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시어 모두가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묵묵히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잡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일심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름 부어 세우신 사자 조현철 담임 목사님 위에 하늘의 강태한 능력 있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전 교역진 사역 위에도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사역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11조 감사 선교장학 건축 1,000번째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에 복을 내려주셔서 온 가족 건강하고 평안하게 하시며 직장과 기업에 복을 내려주셔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에 거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이웃에 나누게 하시고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고 지역을 복음화하는 교회 되도록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진국 집사님, 문영숙 권사님, 배용아 집사님을 비롯하여 사랑하는 환우들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성도들 몸과 마음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 우크라이나를 고통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공부 또 학교생활, 직장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고 진학과 취업, 결혼의 문도 순탄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군에 있고 해외에 있는 교우들도 지켜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저희들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여서 풍성한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가 교육위원 및 교사 주관으로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특송은 다음 주 3, 4구역입니다. 정교인 월삭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 오전 5시 30분에 선교 양육위원회 주관으로 있겠습니다. 수요 구역 예배가 동성경학교 예배가 수요일 11시에 있습니다. 행복 연습 제자훈련 수요일 밤 9시에 복음과 확신 성격부가 화요일 저녁 8시 자녀의 삶의 기도 울타리를 쳐라 목요일 10시 밤 9시에 있습니다. 수요 전도가 3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교회 앞에서 있습니다. 우리 공감음악회를 앞두고 전도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수요일 날 1시부터 3시에 또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같이 전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치예별로 단합하는 모임을 합니다. 비치된 자치의 예배 순서들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모임 후에는 뒷정리를 잘 해주시고 사용한 물건 제자리에 잘 놓아주시고 또 전열기, 전등 꼭 꺼주시고 또 쓰레기 버리실 때는 분리수거 잘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뎀 카페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5월부터 로뎀 카페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함께할 봉사자를 모집을 합니다. 그 봉사 시간은 주일 낮 12시 30분부터 1시 50분까지 이렇게 합니다. 뭐 매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되시는 주일에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배정을 하니까요. 그렇게 신청을 해주셔서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도관광이 5월 11일 목요일에 70세 이상 어르신들 모시고 저희들 양평 들꽃수목원으로 다녀옵니다. 70세 이상 우리 어르신들은 다 해당이 되시기 때문에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아직 신청을 못 하셨으면은 나가시다가 우리 부목사님이나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감음악회가 5월 21일 주일 오후 3시에 파페라 그룹 디크로스를 초청해서 갖고자 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을 좀 초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초청장을 주보에 넣어드렸는데 더 많이 또 가져가셔서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그 모바일 초청장이 있는데 그 모바일 초대장을 우리 성도님들께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 모바일 요새는 모바일로 이렇게 카톡이나 문자로 이렇게 많이 보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초청을 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모바일 초대장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거를 활용하셔서 많은 분들 또 지인이나 친구분들을 이렇게 초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는 카톡에다가 메인 화면에다가 그 모바일 초대장을 띄웠거든요. 되도록이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메인 화면에 이렇게 카톡 대문 사진에 이렇게 그 초대장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극동방송 제가 이제 설교를 또 해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셔서 하게 되었는데요. 5월 5일 이번 주 금요일 오후 5시 40분부터 6시 사이에 극동방송 라디오에서 방송이 됩니다. 제 설교가 방송이 되는데요. 극동방송 라디오로 청취하시거나 인터넷 극동방송 홈페이지 혹은 핸드폰으로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와 또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구역의 이진국 집사님 한양대병원 입원하셨는데 수술 잘 되셔서 지금 회복이 잘 되고 계신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방 배식은 이번 주에 15구역, 다음 주에는 18구역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아동부 전도사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구인의 전도사님 잠깐 나와서 인사하시죠. 우리 아동부 우리 친구들을 또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쳐 주실 그냥 거기 서시면 됩니다. 거기. 자, 인사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또 부임 설교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 이제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구약 성경 481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임신을 하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요압과 짜고 우리아가 전쟁하다가 죽은 것처럼 위장을 해서 아무도 모르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감쪽같이 덮습니다. 골치 아픈 일이었는데 그것을 해결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렇게 죄악을 저지른 다윗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죠. 만일 다윗이 원래부터 악한 사람이었다면, 원래 악을 늘 저지르던 사람이었다면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냥 놔둘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이고 주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남의 자식이 못된 짓을 하면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둡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 못된 짓을 하면 그냥 둘 수 없습니다. 때리든지 매를 들든지 하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아들마다 매를 드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징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징계를 받는 그때는 그게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즐겁지 않죠. 슬퍼 보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걸로 인하여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고 그 징계를 통해서 또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러기에 여러분 주님께서 혹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매를 드신다거나 징계를 하신다면 그 연단을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다 드러내시고 너로 인해 아이가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죄는 저질러졌어요.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죠. 여러분 구겨진 종이를 어떻게 다시 필 수 있겠습니까? 깨어진 그릇을 어떻게 다시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돌이킬 수 없습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한번 죄를 짓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원상태로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용서는 받을 수가 있지만 죄의 대가는 치러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면 참 대처를 잘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를 지을 때는 이 사람이 다윗이 맞나? 아니 어떻게 다윗이 이런 죄를 저지르지? 했는데 그 죄를 짓고 나서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과연 정말 믿음의 사람 다윗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를 짓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다윗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철저히 회개. 죄를 짓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봐야 될 말씀이 뭐냐면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위에 보면은 이 시편 51편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 시편을 썼다는 거죠. 이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그동안 얼마나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죄를 지적을 합니다. 너가 이런 죄를 지었다. 그리고 너 그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너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네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런 죄를 지어. 그리고 은혜를 얘기해주고 죄를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징계할 거라고 심판할 거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고백하고 회개 기도하는 것이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바로 시편 51편이 그 회개의 내용인데요. 우리 1절부터 3절 다 읽으면 좀 많으니까요. 1절부터 3절 그리고 7절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우리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했던 그런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우리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집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따가 우리 말씀 끝나고 마지막 찬양을 드릴 텐데요. 바로 이 다윗의 회개 기도의 내용으로
지어진 찬양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예배 전에 불렀던 바로 그 찬양인데요. 그 찬양을 우리가 예배 마칠 때 마지막 부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시편 51편 요 다윗의 회개의 내용을 가지고 지어진 그런 찬양입니다. 다윗은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 이미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그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면 좋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우슬초로 씻어 주십시오. 깨끗하게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십시오.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다윗이 잘한 것은 아이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회개에서 다윗이 용서는 받았지만 이 죄의 결과로 아이가 죽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철야 금식 기도를 하는 거죠. 그 집에 늙은 신하들이 막 걱정이 되어가지고 왕이여 이러다 큰일 나십니다. 몸 상하십니다. 제발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시고 좀 일어나십시오. 해도 다윗이 안 듣는 거예요. 계속 엎드려가지고 여러분 한두 시간만 무릎 꿇고 엎드려 있어도 온몸이 아주 그냥 뒤틀릴 정도로 힘듭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금식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먹지도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잘못 때문에 아이가 죽어가는 것이 너무 마음 아픈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나로 인해 내 자식이 죽어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비록 아이가 죽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니까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비록 다윗이 큰 죄를 지었지만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께서 제발 뜻을 돌이켜 주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긍휼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서 이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 아이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다윗이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이 기도이기 때문에. 지난 주간에 이진국 집사님이 갑자기 열나고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요. 검사를 해도 염증 수치가 계속 올라가는데 일주일이 다 되어가는데도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이 원인을 찾아 치료가 되잖아요. 원인을 모르겠네요. 이 염증 수치가 내려가야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수치가 내려가지를 않아요. 그 상황에서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기도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였죠. 우리 일심 가족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금요일에 수치가 내려가서 수술 잘 하시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완치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치가 내려가지 않고 원인을 찾지 못할 때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는 일들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하는 일들이 생길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 그것이 우리의 최선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금식하고 울며 최선을 다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을 때 아이가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가 죽었어요. 감히 신하들이 다윗에게 아이가 죽었다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말해도 왕이 우리 말을 안 들었는데 몸이 상할까봐 걱정이 될 정도로 그렇게 애통하면서 기도하셨는데 아이가 죽은 것을 말하면 왕이 상심해가지고 충격받아가지고 쓰러지실 텐데 어떻게 말하냐는 거죠. 그래서 다윗한테 왕에게 얘기도 못하고 신하들이 자기들끼리 막 수근거리는 것입니다. 야, 이거 어떡하냐. 아이 죽었는데 왕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냐. 막 자기들끼리 막 그거를 다윗이 눈치를 채요. 그리고 아이가 죽었는지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냐? 예,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먹습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고 배수의 진을 치고 금식하면서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뜻과 요구대로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납니다. 낙심하고 시험에 들더니 교회를 떠나요. 신앙을 떠납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너무나 안타깝죠. 엄밀히 따지면 내 뜻과 요구대로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신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요구와 내 뜻대로 되어야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그러나 응답입니다. 다윗은 아이를 살려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었어요. 자신의 뜻과 요구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섭섭하고 속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결과를 받아들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응답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신하들이 궁금해서 물어요. 아니,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해서 금식하고 울면서 밤새 기도하시더니 죽은 후에는 아니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죽은 후에는 더 막 다운이 되셔가지고 다윗 왕이 일어나지도 못하게 막 그렇게 되실 줄 알았더니 아니 벌떡 일어나서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이를 살려주실 수도 있다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이제 죽어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데 나는 그에게로 가지만 그는 내게로 돌아올 수 없는 내가 어찌 금식을 하냐는 것입니다. 자식이나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주님 나라에 보낸 성도님들, 그는 내게로 올 수 없지만 나는 그에게로 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아이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에 하나님의 뜻과 응답에 순종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슬프지만 계속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 슬픔의 상황과 눈물 속에 헤어나지 못하고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탁 털고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면 그 다음 하나님께 맡기고 슬픔 속에 빠져있지 마시고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털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밧세바를 위로하고 책임을 다했습니다. 다윗은 책임지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비록 자신의 죄로 아이가 죽었지만 책임을 다해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죠. 그리고 아이를 잃고 슬퍼하는 밧세바를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 시간에 이 여자가 목욕을 해가지고 그죠? 아니 왜 그 시간에 목욕을 해가지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아이가 죽고 내 명예 흠집이 나고 왜 이게 뭐냐? 왜 이런 큰 어려움을 나한테 당하게 하냐? 하고 밧세바를 내칠 수도 있어요. 너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그 밧세바 탓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밧세바도 피해자지 않아요? 다윗이 범죄
범한 죄 때문에 남편 잃고 아이까지 잃었습니다. 다윗까지 밧세바를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끝까지 밧세바를 위로하고 책임지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사무엘 하 13장에 보면은 그 다윗의 자식 중에 암논이라는 자식이 나오는데요. 이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막 연모하다가 억지로 성폭행을 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위로하고 결혼하자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욕심을 채우고 나서 막 다말을 미워하고 막 집에서 막 내쫓으라는 거예요. 끌어내라는 거예요. 이 여자.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때 다말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 옳지 않다. 나를 쫓아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암논이 다말의 말을 막 무시하고 하인들한테 막 이 여자 끌어내라. 보기도 싫다. 그래 끌어냅니다. 그렇게 하인들에게 이 다말이 질질 끌려 나가요. 끌려 나와서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채색옷을 찢고 엉엉 웁니다. 불을 짓고 울어요. 여러분 가슴에 한이 맺힌 거죠. 피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 한 맺히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5, 6월에 서리가 내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말이 세상을 어떻게 살라고 이런 짓을 하냐는 거죠. 정말 나쁜 인간이죠. 그 짓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책임을. 나중에 이 암논이 어떻게 합니까? 다말의 오빠 압살롬에게 살해당합니다. 한인 거예요. 한이 맺힌 거예요. 내가 너 죽이지 않고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 오빠 압살롬이. 그래서 암논을 죽여요. 여러분 비슷한 이야기가 창세기 34장에도 나와요. 야곱의 딸 디나가 낯선 땅에 와서 동네가 궁금하니까 혼자 구경을 나갔어요. 근데 그 땅의 추장 세겜한테 끌려 들어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겜이 너무나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디나를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나를 막 위로하고 아버지에게 나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자신이 평생 이 여자 책임지겠다는 거죠. 여러분 비록 이방족 속의 추장이지만 그래도 이 여자를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강제로 그렇게 한 것은 잘못이지만 사랑하고 책임지겠다는 것은 잘한 것이죠. 비록 디나의 오빠 이 시므온과 레위에 의해서 이 세겜이 죽어요. 살해를 되지만 책임지는 세겜이 무책임한 암논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간혹 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결혼 전에 연인이 사귀던 그 두 남녀가 사귀다가 원치 않게 임신을 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해야죠. 그리고 아이를 낳아야죠.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자신의 체면과 사람들의 시선과 부모님의 반대와 여러 가지 어려워질 상황 때문에 낙태를 하려고 한다거나 낙태를 강요한다면 이건 죄악입니다. 죄악. 살인입니다. 살인.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인 것이죠. 혼전 임신의 경우들이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혼전 임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연애하는 사람들을 한정하는 것입니다. 다 획일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한정하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든 어떻든 이유를 막론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책임을. 태중의 아이에 대해서 이 여자에 대해서 이 남자에 대해 책임질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는 나의 무책임한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가슴에 한이 맺힐 수 있어요. 피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행동이나 말에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책임을 지는 사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임 있는 말과 행동을 여러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위로했어요. 그리고 아내로 맞았습니다.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비록 다윗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지만 그리고 나서
철저히 회개하고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밧세바를 위로하고 아내로 삼고 책임 있게 수습하는 대처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 좋은 거죠. 정말 다윗다운 모습이죠. 우리가 사랑했던 다윗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누가 나오냐? 솔로몬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회복의 시간이 없었다면 하나님 솔로몬 안 주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너무 잘 대처한 거죠. 철저히 회개하고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위해 기도했고 밧세바를 위로하고 책임 있게 행동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여디디아 솔로몬을 그 가정에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죄의 대가와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 무섭고 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웬만하면 여러분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엎질러줌을 어떻게 우리가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엎질러지기 전에 조심해야 되겠죠. 죄를 짓지 마시고 혹시 죄를 지었다 하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용서를 구하시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책임 있게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 회복하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대가와 하나님의 징계가 무섭다는 것을 기억하고 저희들 죄를 멀리하고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혹시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었다 그러면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책임 있게 행동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사역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자치의 모임 가운데 은혜 주시고 서로 화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시편 51편에 있는 가사로 쓰여진 찬양인데 보겠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회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해주시고 용서받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기도하게 하시고 또 책임 있게 행동하게 해주십시오. 혹시라도 정말 무책임한 행동을 그동안 했었다면 과거에 했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정말 책임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말로 인하여서 가슴 아프게 하거나 한이 맺히게 하거나 피눈물을 흘리게 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의 대가와 하나님의 징계가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저희들 하나님 죄 짓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죄를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혹시 죄를 지었다고 하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기도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하게 해주시고 또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책임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는 그런 무책임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희들 죄 짓지 않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혹시 죄를 지어도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하고 용서받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또 무책임하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고 책임있게 그렇게 행동해서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